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42장에서는 드디어 요셉의 형들과 만나는 매우 감격스럽기도 하면서
매우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한다. 이것은 지금 요셉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들끼리 지금 요셉이 자꾸만 스파이라고 첩자라고 그렇게 지금 몰아세우자 지금 형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요셉이 지금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히브리 말로, 가나안 사람들의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이 아우는 동생 요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크게 범죄하였다. 오늘 이들은 지난 21년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 아마 이들은 20년 내내 그 일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요셉에게 참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나, 아마 짐작컨대 이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범죄는 늘 그들의 심령에서 괴롭게 하고 이들의 고난의 문제를 항상 그 일과 연관시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첩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과 옛날에 요셉의 사건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요셉의 형들은 그 옛날 일을 다시 지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옛날 요셉에게 참 잘못했다,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 옛날에 요셉이 애걸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알 수 있는데요. 형들 지금 10명이 동생 하나를 지금 남의 나라의 노예로 이렇게 팔 때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애걸복걸했을까. 형들의 그 10명, 또 형이니까 덩치도 크고 또 숫자도 많고, 형들이 아주 완약하게 동생을 인신매매로, 오늘로 치면 뭐 중국으로 팔아넘겼는지 어디 동남아시아로 팔아넘겼는지 너무 무자비하게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그 옛날에 그 일이 아마 요셉의 형들에게는 환청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거를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봤지만 못 본 것처럼 했었는데,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과거 일에 대해서 분명히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참 동생 그 요셉한테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게 그냥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냥 곡식을 팔고 보내면 될 텐데 굳이 우리를 붙잡아서 첩자라고, 스파이라고,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몰아세우니까 형들이 지금 너무 당황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 르우벤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옛날에 21년 전에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는 말라. 이거는 해치지 말라. 어떻게 아이를 더 괴롭히지는 말라. 뭐 웅덩이에 좀 빠뜨렸다가 겁을 주고 마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날 일을 그냥 좀 가볍게 그냥 지나갈 것처럼 르우벤이 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르우벤의 말을 동생들이 듣지 아니하여서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때 잘못한 일에 대하여 결과를 오늘 톡톡히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23절의 말씀, 지금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어서 지금 애굽 사람의 말과 가나안 사람 말이 다른데 요셉은 지금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셉 앞에서 요셉에게 잘못했단 말을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21년 동안이나 좀 변했구나. 나한테 잘못한 것을 저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후회하고 있구나.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앞에서 울 수는 없고 자리를 떠나 다른 방에 가서 아마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드디어 변화되었고, 그 옛날에 애걸복걸할 때 무자비했던 형들이 이제는 참 우리가 요셉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제 아주 감격하여 울고 있는 그런 내용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하이라이트입니다. 24절, 요셉이 형들을 떠나가서 혼자 울고 다시 돌아왔다. 그 중에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두 번째 형입니다. 루벤, 시므온 이렇게 나가는데요. 둘째 시므온을 끌어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어제의 말씀처럼 한 명을 가둬놓고 나머지가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인질로 시므온 둘째 형을 지금 오늘 일단 붙잡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곡물, 그 당시에 먹을 곡식들을 사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데 넉넉히 잘 채워주고 돈도 안 받습니다. 돈도 다시 다 돌려주고 길 양식, 길에서 먹을 것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하여 줘서 오늘 형들이 돌아가게 되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1년 전에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그 일 참 잘못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한 17살 때쯤 고등학생쯤 되는 동생이 그렇게 말했을 때 형들이 무자비하게 그를 팔아넘긴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졌다,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핏값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에서 요셉은 지금 형들의 말을 들으며 서로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벌받고 있다고 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완악한 형들이 변화되었고 21년의 세월 나는 고생했는데 우리 형들은 그 사이에 또 변화되었구나 이러면서 요셉이 오늘 이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은 왜 형제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리를 떠나가서 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에 볼 때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감정적으로 이걸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오늘 그는 지금 모든 일을 명석하게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이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 21절과 22절에서 형들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형들이 바뀌었다. 형들은 옛날 21년 전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평생 후회하지 않은 마치 범죄자들 같은 마치 아주 완악한 악당들과 같은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보면 오늘 형들은 변화되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참 잘못했다는 걸 두 가지로 나눠서 동생을 인신매매했다는 것과 동생이 그렇게 애원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형들이 변화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굳이 보복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는 다 치유받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하나님 그의 인생의 아픔들을 상쇄시켜주는 오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지금 보복할 마음은 원래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회개하고 있구나. 오늘 노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회개가 참 중요함을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이들은 21년 전에 끔찍한 일들에 대하여 오늘 분명히 회개하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21년 동안도 이들이 편안하게 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결국 진정한 회개가 오늘 본문에 공포되어질 때 요셉의 마음에 감동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내 입술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모든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내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러한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저지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요셉의 형들을 지금 매우 악하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요셉의 형들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양한 범죄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고민은 이것인데요. 오늘도 우리의 범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거나 이렇게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뭉뚱그려서 회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은밀하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개인의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함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형제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듣자 감정을 억누른 채 자리를 떠나 울었던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형들은 지금 죄를 고백하였는데 우리 삶의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체면 문화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내가 괜히 망신당하는 것처럼, 내가 괜히 못나 보이는 것처럼,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도 우리가 잘못했단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벼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는 훈련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완벽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야 점점 더 회개 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점점 더 철저하게 회개할 일이 없이 완벽하게 살면 참 우리가 멋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면 그러면 2차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회개라도 빨리빨리 하는 것이죠. 사과라도 빨리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무거운 인생의 이런 짐 보따리를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최근에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먼저 말을 고백하고 그 사람 앞에서 정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잊고 지냈던 잘못이나 남에게 준 상처를 돌아보며 회개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사과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산이 필요합니다. 정산. 나의 죄에 대한 정산은 오늘 날짜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의 씨앗이 오늘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 옷을 빠는 것처럼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오늘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마음에 꺼리꼈던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잘못 말했거나 잘못 행동했던 것들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하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라도 자존심 다 버리고 원래 죄인은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좀 실수했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을 하게 될 때 요셉이 오늘 마음이 더 녹아지고 울었던 것처럼 상대방은 울고 감격하고 원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대로 또 한 날도 회개하며 새 출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2025년 9월 23일 화요일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이 그 21년 전에 요셉에게 잘못한 일, 요셉을 인신매매로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내 동생이 막 외칠 때에 도와주지 않았던 그 완악함을 오늘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것을 듣고 울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죄가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꽤 오랫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뉘우치고 또 사람들 앞에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무거운 짐 보따리를 다 떨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정결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날도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어제부터 한 주간 동안 서울의 충영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사오니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는 믿음의 그런 큰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교단 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도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투석과 모든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치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약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삭의 우물처럼 매일매일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